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길을 따라가다 실패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음의 길을 통해 의를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길로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해주죠.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느냐? 믿어야 부를 수 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부르냐? 그러면 어떻게 믿냐? 들어야 믿지. 듣지도 않은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 그럼 어떻게 들을까?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 그럼 전파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계속적으로, 이 연쇄적으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의 처음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죠. 그 전파하면 듣습니다.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했어요. 믿었는가? 이스라엘이 믿었는가? 그들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단순하고도 심플하고도 은혜로운 방식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듭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들었을 때에 그저 믿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아주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못 들었나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역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밀쳐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 온 세상을 통해 말씀하셨다.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온 땅에 퍼졌다. 또 선지자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말씀 선포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거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했을 때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작전을 펴시는 거죠.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아니 저들이 우리보다 먼저라고요? 시기하고 노여하게 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온종일 불순종하는 자들,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와라.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죠. 생명 다해 복음 전파하죠. 누구든지 듣고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은 항상 전파하는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지만 끝까지 팔을 벌리고 계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